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2월 3일 느헤미야 7장 39절로부터 60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산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느헤미야 7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된 장입니다. 39절로부터 60절은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등 성전 봉사를 맡은 사람들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이 명단은 단순한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담긴 명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기록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 명단이 되는 것이지요.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의 명단이 소개되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기록하셨고 기억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귀한 명단이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39절로부터 45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본문은 기능을 따라서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39절에서부터 43절은 제사장 가문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 24개의 가문 중에 오직 4개의 가문, 그러니까 여다야, 임멜, 바스훌, 하림만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체 귀환자 중에서는 약 10%에 해당되는 4,289명의 제사장이 돌아온 것이지요. 반면에 레위 사람들은 341명만이 돌아오는데 이는 다윗 시대 레위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숫자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표시가 되었더라 하는 것인데 지금 포로기 안에서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배의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이 사건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문단은 제사장들이 많이 돌아왔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알리고 있는 내용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44절로부터 45절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찬양이 어떤 중요한 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아름다운 예배의 도구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는 자나 찬양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회중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곡조에 담아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일들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는 일이지요. 예배 중에 찬양을 한다는 것은 드디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일에 어떤 이들은 수종 들고 어떤 이들은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레위,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예배자들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46절로부터 60절입니다. 성전의 다양한 일을 맡은 사람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 비해서 레위인들의 귀한 숫자가 저조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레위인들보다도 대접받지도 못하고 주목받지도 못한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 하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 중에서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기 때 전쟁 포로가 되었거나 유대 사회에서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이 아마도 느디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이 오히려 새로운 출발의 기회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봉사의 일을 감당하겠노라 했다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다시금 쓰임 받는다, 그것 말고는 없음에도 이들은 돌아오기로 자처했고, 그리고 그 힘든 일을 자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총 392명이 귀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 7장은 단순한 명단,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장소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기록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도 살펴보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을 가장 기쁜 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두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직분으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